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 김기철 교수입니다. 네, 영성노년학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저희한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노년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해서 영성노년학을 이해하기보다는 노화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더 영성노년학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제 25세 이후부터 노화 과정이 시작되는데 중년기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아주 특별하다고 영성노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제 중년기가 지나면서는 앞으로 살아갈 일들,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때 경험하는 노화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전에 노화가 영향을 주는 것하고 중년기 이후에 노화가 영향을 주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성노년학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년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노화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자기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말하자면 인생 후반부죠. 인생 후반부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 상담이라든지 또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또 노인 복지학이라든지 여러 관련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볼 때는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하고 공부하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 문화를 좀 경험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노년 문화가 이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문화가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서로 이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노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노화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화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노화를 죽음 어떤 유발 요인, 죽음 공포 유발 요인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면의 깊은 죽음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포가 다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노화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화를 볼 때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잠잠하게 있던 죽음 공포가 유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을 죽음 공포 유발자로 이야기를 하고 또 노화 현상을 죽음 공포 유발 요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노화에 대해서 기피하고 노화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문화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름 방지, 주름 개선, 뭐 노화 방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죽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죽음 공포 유발 요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상당히 크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얼마든지 다 부여받은 신앙인들인데 어떻게 보면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노화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돼서 그런 노인이라든지 노화에 대한 이미지 그게 가장 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실이냐 성장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그냥 상실로 본단 말이죠. 상실.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요. 또 피부도 어떤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머리카락도 잃어버리고 체력도 잃어버리고 기억력도 잃어버리고 자꾸 상실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실의 연속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면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선물 포장지가 있는데 선물 포장지에는 어떤 선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포장지를 예쁘게 해서 그 선물을 쌓아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젊을 때는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 나의 외모라든지 나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나의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산성이라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마치 선물을 포장한 포장지에 매료돼서 거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뺏기면서 살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중년기가 지나면서는 서서히 그런 포장지가 낡기 시작하거든요. 빛이 바라고요. 여기저기 막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빛이 바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지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 포장지만 봐서 그렇지 포장지가 조금씩 벗겨지고 찢어지고 또 조금 이렇게 빛이 바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이 살짝 엿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기를 경험하면서 하나 둘 점점 상실을 해 갈수록 포장지가 싸고 있는 선물, 보물의 실체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보물이 우리 신앙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화는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노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쌓고 있는 껍데기가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노화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 회중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신앙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신앙적인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는데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은퇴한 다음에 노년층이 된 다음에는 저절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 자동 운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노년층에는 특별히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 없고 영적인 교육 그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왔고 또 신앙적인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고 이제 자동으로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가 돌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항상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년 회중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영성 노년학의 어떤 주된 관심이기도 한데요. 중년기 이후의 그 노화 과정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이전 세대에 영적으로 성장하던 것에 비해서 이 중년기 이후의 노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또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때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만약에 곡선을 그린다면 가파른 상승 곡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그분들의 영적 훈련을 시키고 신앙적인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그분들이 깊은 어떤 영성에 이를 수 있고 신앙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회중들이 바로 중년기 이후에 노화를 경험하는 그런 회중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좀 관점을 달리하고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